오늘 저번과 이번 주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이지요.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지만 한 방법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봤더니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삶과 사역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본을 이미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봤더니 그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줄 때마다 그 환난과 고난의 어려움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풀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두 손을 들어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인생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심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겸손한 심령이 아니고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어 그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강청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응답이 빠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내 힘대로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열심히 뭔가를 해봤는데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안 되고 하나님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기도 앞에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길에 지금 내가 무엇인가 내가 자꾸 씨름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꾸 뭔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애쓰고 힘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가 없는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지금 할만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도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뛰어넘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에 따라서 은혜로
은혜는 뭐냐면 자격 없는 자가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러면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줘요. 은혜로 사세요. 우리 모두 은혜로 사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 같은 본문으로 나눴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첫 번째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두 가지 정도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게 소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네 가지를 한번 했지요. 저번 주 빠지고 오신 분은 모르고 오신 분들은 다 아셔야 되잖아요. 네 가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제가 오늘 또 똑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아멘. 여기에 돌보아 주신다는 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에겐 아무것도 지금 보여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상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저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 가시떨기의 불꽃으로 우리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때 누구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 일하시냐면, 따라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래서 저번에도 했지만 에레미야 33장 2절에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따라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두 번째 소제목은 뭐예요?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면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찾아봤더니 몇 년이었어요? 430년. 그러면 30년 동안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억하심적으로 너희들 고생해봐라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3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다리느라고 30년 동안이나 지체하시고, 안 되고 안 되니까 그 바로왕을 통하여 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 그냥 해주시면 안 되지? 왜 꼭 굳이 기도하라 그럴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땅과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여 기도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내 지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에서 아는 하나님으로 끝나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으로 끝나고 말고, 다른 사람은 나는 체험하고 나는 경험하고 나는 누렸다고 간증할 때 간증의 하나님으로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어느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3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더 힘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자녀들도 어렵지만 누구의 마음이 찢어지는가요?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30년 동안이나 애타게 기다렸던, 왜?
기도하여 부르짖어 내가 누군지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 어려움을 만난 것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 일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모든 공급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목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에 봤더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6장에 보면 32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쫙 약속하시고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약속하고 언약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없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만 꿇어지고 부르짖기만 시작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오늘 악한 영에게 속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도전되어 오늘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풍랑이 잠잠케 됨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왕의 바로의 그 노역을 통해,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길에 환난과 고난의 풍랑이 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환난과 고난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출애굽하게 하는 영광을 보게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낙심할 때가, 걱정할 때가, 두려워할 때,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을 때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다.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복음서에 동시에 나오는데, 근데 가는데 주님은 피곤하여 고무를 메고 누워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건너가는데 그 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동사 3개가 나와요. 이제 그 풍랑이는 물결이 배에 부딪혀 오고 들어오고 잠기게 되었더라. 순차적으로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이,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반 이상이 누구냐면 지금 풍랑 일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고 그곳에서 자란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물이 부딪혀 올 때,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올 때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썼는데 나중에 봤더니 배가 물이 가득하여 잠기게 되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깨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잠에서 깨어 그 풍랑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꾸짖는다고 성경은 돼 있죠. 꾸짖어. 그게 바로 에피타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선언하면서 그걸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한 행동 중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죠. 맞지요. 그들이 풍랑이 일 때, 배에 부딪혀 올 때 그들이 힘쓰고 했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어야 돼요, 지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모든 것을 애쓰고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나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온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 민감성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지혜의 분별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연이네, 재수 없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아니, 왜 일어났을까? 오겨. 그러면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가정을 점검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잠들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재수 없어서 일어났다고,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고.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났는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저 사람이 그랬다고 싸우고 혈기 부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참으로 만나면, 우리 부르짖고 나가면 우리들의 인생의 풍랑,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따라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치유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치유와 하나는 육적 치유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역사는 육적보다는 영적 치유가 먼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내게 먼저 잠든 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나태한 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나를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했던 모든 근원의 출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게서 역사하던 어두움의 영, 악한 것들이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영혼이 강건하여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그것은 내 영혼이 잠든 것이요, 또한 악하고 어두움들이 나를 그 자리에, 무너진 자리, 잠든 자리에 나를 지금 머물게 하고 있는 것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그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믿어도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한번 믿어봐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날마다 하루에 1시간, 저는 새벽 1시간, 또 저녁에 하루에 3차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다른 것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지요. 깨어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침체된 그 자리, 주저앉은 그 자리, 그곳에서 좀 일어나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목자로 경험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여 부르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뿐 아니라 이제는 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에피타마우 그랬죠. 그 바다와 풍랑을 그게 꾸짖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귀, 악한 영과 어두움의 영을 향해서 꾸짖을 때마다 썼던 단어예요. 에피타마우, 꾸짖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 아니라 오늘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어두움 속에 살게 하는 모든 흑암과 어두움을 향하여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가 깨어 그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피타마오로 꾸짖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던,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정말 말 못하지만은 게임의 중독이 있고 알코올의 중독이 있고 그 다음에 마약의 중독이 있고 그런 것들 다 만나보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게 될까요? 그것은 다 어두움들이 우리를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타협하지 마시고 이제는 깨어 믿음으로 꾸짖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타마오 꾸짖어 떠나가라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아요. 섬기러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나는 또 짐지는 자로 오셨지만 대표적으로 오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오셨대요? 따라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향해 예수 이름, 예수 권세로 꾸짖어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라고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떠나가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떠나가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욕심과 탐심이 떠나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 이 모든 것 가져다 주는 것 어두움의 영입니다. 우리 선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영혼의 회복만이 아니고 이제 육의 질병의 회복도 있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난 자마다,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난 자마다. 그러면 만나려면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만난 자마다 다 질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이 그 많은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이라도 뻗어 그 주님 만지고자 할 때에 그 혈루의 근원이 치유되고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그 눈먼 소경 바디메오, 그는 눈이 멀어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어 길가에 한 군데 앉아 구걸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 들려졌던 소리,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된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지금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고 할 때 그는 소경이라 찾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그는 일어나서 그는 성경에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다고 그래요. 그리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주눅들지 않고 그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 성경은 그렇게 더 큰 소리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더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칠 때에 가든 발걸음을 멈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묻거든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그때 머리 긁어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때 그냥 딱 그냥 입이 열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뜨거워져야 그 말이 나오지요.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영육의 치유, 그리고 우리의 환경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게 되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냐면, 기도하여 부르짖게 되면 따라서 합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어서 가보면 뭘 이야기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기도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와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구하는 단계는 지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 내 인생 속에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기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찾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행동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행동의 기도. 여러분, 질병에서 낫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병에서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오늘 행동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 조절해야지요. 맞아요, 틀려요? 아무거나 막 먹고,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무거나 먹고, 여기서 음식 조절하고, 그 다음에 행동의 기도 또 뭐예요? 운동해야지요. 움직여야지요. 활동해야지요, 더. 그리고 햇빛을 쐬야지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따라서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거야. 지속적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거기까지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물며 그래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엔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는, 구하는 기도는, 찾는 기도는 지금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어떤 것들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도로 하나님은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디에 영역을 여냐면 영적 영역을 열어서 오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그게 봤더니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지금은 나의 어떤 문제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 문제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성령을 주신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두 가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같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갔더니 그들이 2장 이후에 봤더니 그들이 두려워 숨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나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 그 복음을 전하지요. 오늘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메시아고,
오늘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오늘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성전에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낫게 했다라고 막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봐요. 아니 어디에서 그런 능력과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그들에게서 나왔을까? 그 출처와 근거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힘 있는 능력의 출처와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했듯이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자가 담대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에 또 모세를 나누겠지만 그 모세가 말라빠진 그 80이 지난 노인이 되어 힘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 말라빠진 인생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호렙산의 가시떨기의 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 그는 능력 있고 힘 있고 잘 나갈 때에 그 40년 80년의 인생을 허비한 것 같았지만 나머지 80에서 120년 그 삶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40년은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산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몸은 후패하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이야기하고 갈게요. 저희 어머니 참 학교 문턱 한 번 안 갔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면 서당이라도 좀 다녔어야지. 어려워서 서당도 한 번 못 갔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어 축복받았어요. 글을 배웠지요. 예수 믿어. 그래서 1년이면 성경을 5독씩이나 하는 하루에 20장씩 이상 보는 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힘이 없어 다른 것은 못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이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했던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없으면요 나이 먹고 먹으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한탄하고 우울하고 낙심한 인생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저희 어머니요 한 번도 힘들다 죽겠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기야, 내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안 하니까 너는 내가 아픈지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아프셨어요. 힘드셨어요. 노인이 되면. 그러나 그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무능한 우리가 유능한 자가 되고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손안에 들려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8페이지 좀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여 이런 열매를 맺어지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앞에 보면요 육체의 열매는 나와요. 보지 않아요. 육체의 열매는 볼 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내면이 달라지고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나의 태도와 표정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데 오늘 읽었던 이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려진다면 행복한 인생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열매만 열려진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이 열매만 열려지면 모든 갈등은 떠나가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실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도덕으로 되지 않고 윤리로 되지 않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면 되어집니다. 그 역사를 누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통성으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인생의 풍랑이 잠잠하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나의 영이 회복되고 육에서 질병에서 치유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인생 속에 되어져서 내 인생의 풍랑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고 있는 어두움의 영과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열려지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일차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